죄송합니다. 네, 격리를 잘 마치고 잘 회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권고 기간이 있어서 또 저희 교회 이번에 수험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1, 2부의 평가가 눈만 봐도 표정이 다 보인다 그래서 목사님 표정이 풍부하시니까 그렇게 단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심력 끼침에 죄송하고 그러나 사람의 기량에 달려있지 않고 은혜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교회를 향한 돌보심을 또 맛본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쎄 후유증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괜찮은데 잘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볼륨이 잘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더 부드럽고 은혜로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어떻게 해도 이제 일본 순사처럼 자꾸 돼가지고 이게 납작하니까 간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절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원래 좀 더 풍부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전체적인 진도에 있어서 쉼표 내지는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태까지 9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정말 그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6월절의 기원이 되는 그 장자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살펴볼 곳이요. 오늘 예언되었지만 바로의 어떤 완악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오늘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장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구별, 하나님에 반응하는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6월절의 기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1절에 나오는 이 단어, 한 가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이제 9가지 재앙 내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센 걸로 이제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심판의 의미로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장자를 죽이는 사건만 염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가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는가? 영어로 하면 원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9제까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행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 마지막 진짜 심판의 의미로서 재앙이 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 하나님을 완고히 맞서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하시며 기다리시며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애정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포인트요. 그러는 가운데 출애굽의 어떤 그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 사실 출애굽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가는 것이 주된 사건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를 증명해가고 있고, 하나님도 본인을 찬양하는 인간들 가운데가 아니라 본인을 완벽하게 반항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를 증명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에 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이 공감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에는 익숙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는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세워 가심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 가고 증명해 가는가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9가지 이적, 9가지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문화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자연 환경과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친밀했던 매개체들을 동원시켜서 이적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니네들이 믿는 게 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를 하나님은 너무 잘 설명하신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집트에게 이렇게 확 때린 것 같고 심판을 내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한 것이었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는가? 우리는 믿음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가로등이 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신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자, 오늘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자신을 설명하셨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길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출애굽기 4장을 설교할 때 모세의 자녀 할례 문제, 피난편이라 불리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계신 작업 중에 하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새겨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이 그렇게 새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지켜야 될 것 같고 냉정하게 들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을 보면서 경탄한 게 출애굽기 22장을 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자, 도둑질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개로?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한 번 도둑질하면 5배 내지는 4배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을 읽고 우리 무슨 적용을 해야 됩니까? 훔쳤으면 걸리지 말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 도둑질했으면 하나 배상하면 되지 왜 5배 4배로 해야 되는가?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작성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느냐?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린 사람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며 보냈을 마음과 시간까지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뺏긴 재산 갚아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다치고 고생했고 마음고생했을 것까지 다 보상받게 해줘라.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율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인생에 공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형편을 알고 우리 인생에 공감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디딛고 살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정말 생명을 갖고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이 율법의 위력이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서? 3절을 읽어보면 2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은과 폐물을 줘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도 예언이 되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은과 폐물 재산을 막 줘서 내보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았어, 자유해야 되니까 나가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어, 이게 아니라 은과 폐물을 줘가면서 내보내게 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세상의 방식대로만 내가 된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도 않은데 거두게 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을 체감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의 정산법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종살이로 있다가 나가는데 받아나가는 이 아이러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구별되어 있죠. 그것이 받아가지고 나가는 게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집트를 망하게 해서 약탈이나 전리품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뜻밖의 것을, 상식 이상의 것을 체험하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의 회복을 위함이며,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 때 너희는 살아나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것 이상의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사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 그거를 못하려 해서 그를 몸에 새겨넣어 체험한 그 이스라엘 앞에 나중에 이 율법을 줄 때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너희가 만약에 종을 거두게 된다면 그 종을 마구 부리지 말고 항상 너희의 형제같이 대하면 물론이요, 빚을 다 갚든 못 갚든 7년째 어떻게 해라? 그를 놓아주어 자유하게 해라. 근데 그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 내보내라라고 하지요. 그에게 후히 주어 내보낼지니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로 딱 제시하는 거 멋있죠.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안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희가 심지도 않은 것 이상의 것을 받아 누림, 너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신 것을 너희가 체감하지 않았냐. 적군으로부터도 너희가 받아 나와서 삶을 유지하게 됐거늘 너희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웃이 너에게 종살이하다 나갈 때 어찌 그냥 내보낼 수 있겠느냐. 너희의 몸에 각인된 기억을 추억해 보아라.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너희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받은 그 역사를 기억할 때 종을 내보낼 때 후히 주어 내보내라, 이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적군의 땅에서 적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케 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과 모든 당황스러움, 혹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극이나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몸에 새기게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근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추억이 종살이 했을 때 비극이었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시간 낭비했지, 그것 때문에 너희 민족이 아직도 상처가 있지가 아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너희도 누군가를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비극이나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터져나오는 이 생명의 생산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다가 학교 행사를 못 가서 선배들이 저를 단체로 때리려고 했던 그 사건. 그때 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 담당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선배들에게 갔다라는 에피소드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에 제가 이제 선배들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고 맞을 게 뻔하니까 구타당할 것에 되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데리고 가던 목사님이 제가 떨고 있으니까 웻더니 맞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되게 당연한 말인데 지혜의 말을 해주셨어요. 민근아, 선배들이 때리면 맞아. 뭔가 싶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리면 맞아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나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때릴 때 맞아봤다. 맞아본 거죠. 맞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다라는 자긍심이 훨씬 크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물리적으로 맞는 것이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종살이를 해본 이가 하나님을 체감했을 때 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괜찮아라는 말을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리함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인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고 더 원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지, 하지만 괜찮아. 그것이 그냥 막막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내 몸에 심겨져 있을 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모든 것은 비극이나 상처,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시대가 이러면, 우린 누군가를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내가 경험하는 것을 비극이나 상처로 남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가시는지를 몸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청년 시절이 감옥으로 다 날아갔다 그래서 앙심을 품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젊음을 모든 요소가 뺏어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비극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온몸에 새겨져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진정한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평가가 무엇이냐? 오늘 3절에서 얘기하죠. 모세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전히 왕은 바로, 여전히 권력가는 바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들 중에 할아버지 지팡이든 리더일 뿐인 모세인데 어떻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교회가 위대해지는 건 세상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엘리트를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부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몸으로 각인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만 잘나고 말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존경.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초청할 수 있는 그 넓음, 이 위대함은 혼자 잘나고 말았더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으로 자기의 위력을 찾으려고 합니까? 교회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고 있고 각인하고 있고 그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가? 저는 모세가 지금 천국에서 바울이랑 이런 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보면서, 바울, 야, 너 글 잘 쓴다. 내 고린도전서 읽어봤는데 내 진짜 네가 쓴 이 말에 정말 공감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모세가 읽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뭔데요? 모세는 이 말을 확신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 봤는데,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의 권력 앞에 대들어 봤는데 하나님이 맞더라. 모세가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말도 나오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낭비해 봤는데 낭비가 아니더라. 헛되지 않더라. 우리의 어떤 날도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더라. 모세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으면 정말 실감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괜찮을 거야. 공수표가 아니라 괜찮아 본 겁니다. 인내해 봤더니 나도 죽을 것 같았는데 부여잡고 견뎌 보니 괜찮더라. 똑같은 한마디도
그거를 겪어내고 온몸으로 각인된 사람의 괜찮아는 다릅니다. 지금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 각인과 자기의 십자가가 없이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고, 그래봤자 기독교의 표가 나는 게 종교 의식에만 있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러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다 보니 아무도 우리를 위대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역사를 보아도 로마가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까?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죠. 얼마나 건방진 일입니까? 얼마나 오만하면 언어를 통일하려고 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말이 있는데 얼마나 오만하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언어를 통일하려고 합니까? 근데 언어를 통일시키죠. 진해 언어 헬라어를 국제용어로 만들어 버리죠. 자기네들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하죠.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학문은 얼마나 또 발전했는데요. 모든 철학과 논리를 발전시켜서 이게 답이다 그러고 보급시키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당시 그러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신세한탄이나 했을 겁니다. 야,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인데도 저렇게 잘 나가네. 난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맞아? 신세한탄하고 세월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까먹으면서 에이 로마에나 붙어야지, 아유 자아실현이나 해야지 하면서 살았을 그럴 법한 시간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로마는 망했죠. 로마는 망했죠. 로마는 지잘난 맛에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덕에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행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이 통일된 언어로 기록됩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번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죠. 12사도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정비된 도로로 도망가서 세계 각지로 갈 수가 있었죠. 바울도 잡혀갈 때나 스스로 갈 때나 정비된 도로로 갑니다. 그 도로가 없을 당시엔 돌아다니는 거는 목숨을 걸고 돌아다녀야 되는 시대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열린 겁니다. 철학이 발전돼 있으니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단어가 없었는데 얘네가 철학 용어를 만들어 놓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놓는 기초가 확립돼 있어서 성경 기자들이 그 용어를 차용하여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신세 한탄이나 했을 법한 그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세월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난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뼈의 각인을 우리가 오늘도 저희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1세기에 로마의 속국의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를 격파해 주세요가 단지 기도가 아닌 겁니다. 겨우 교회의 기도가 그 정도 옹졸함이 아닌 겁니다. 로마의 격파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소서. 로마가 격파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몸에 각인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인생의 답인 것이죠. 바로를 격파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하옵소서. 지팡이 들고 서 있고 여전히 종의 위치에 있는 모세였지만 바로를 격파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바라봄으로써 여전히 종의 위치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어느새 적군으로 하여금도 위대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모세.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좀 과거를 회상할 때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저도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어요. 아, 회장이셨어요? 아니, 저 교회 회장이요. 아, 찬양팀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참 뜨거웠어요.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식어버렸어요. 교회 출석하는 게 고작이에요라고 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뜨겁지 못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밥도 엄마가 차려주지, 학교에서 시간표 만들어주지,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가면 되니까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밥을 본인이 차려야 되지, 밥값도 자신이 만들어야 되지, 자녀를 키워야 되지, 자녀가 없더라도 그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야근하라 그러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되지. 고등학교 땐 학교에서 재밌게 놀다가 교회 가면 다 교회 선생님이 날 환영해 주는데 어디에도 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꿋꿋이 버티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땐 뜨거웠지가 아니고 지금의 그 뜨거움이 바로를 상대하느라고 소진된 것뿐이에요. 더 뜨거우실 거예요. 더 뜨거우실 건데 너무 잘 버티고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며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에요. 고등학교 때처럼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뜨거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신뢰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뜨거운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두신 게 아니시듯 어느 순간도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가 실망스러운가? 상위권에 이 답이 항상 있어요. 베스트 5에 항상 이 답이 있어요. 교회가 대답을 못하거나 내 질문에 대해서 상투적인 답만 하거나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고민을. 우리끼리는 대화가 통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종교 의식을 할 때는 통하죠. 그러나 그 이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각인된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하며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신앙적인 고민이라는 게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까지 포함하는 건데,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미워 죽겠는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도 다 신앙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인데, 그 일상을 믿음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로 앞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다 보니 대답을 못하거나 상투적이거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바로를 부수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군을 격파해서 내가 올라서겠다라는 마음에서의 잘됨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지팡이 들고 있지만 위대함을 보이는 그 모세의 권위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를 부수어 주세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을 때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반응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 야곱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들 다 찾았죠. 요셉도 다시 찾아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 가는데 아들들에게 문득 이 말을 합니다. 요셉도 있는데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소현주의 축복보다 낫다. 되게 웃기죠. 여기서 아들들 보고 네 아버지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죠?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 그래요. 선조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입니다. 객관적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사고친 게 누굽니까? 야곱이죠. 가장 방황했고 가장 사고쳤고 가장 듬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얘기하는 거죠. 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다녔고 사고치고 다녔고 아들도 잊어버려서 몇십 년 만에 아들을 찾고 이제서 그냥 형제들 다 화합시키고 진짜 이 정말
한탄 많은 세상을 산 것 같지만 죄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도 깊듯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바, 각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음을, 내 인생의 방황보다 그 은혜의 깊이가 더 큼을 알기 때문에 나의 축복이 감히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야곱은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고 잘못된다 그래서 열등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이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각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현격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몸에 체감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 겁니다. 지팡이 하나 잡고 서 있어도 바로의 궁전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 몸으로 지니고 있다라면 우리를 우러러 본다가 아니라 정말 안식처로 삼아서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2022년에 개척된 교회로서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